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음 절에 나와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재산이 많아지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타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가?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 오늘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말씀하셨을까요? 이 99세라는 나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엘로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엘로힘이 아니라
엘 샤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엘 샤다이는 엘로힘보다 조금 더 진전된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엘 샤다이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와 함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인류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식을 낳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자식을 낳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엘 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싶어하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애쓸 때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확장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때에 우리는 엘 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는 이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청소년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 강사로 많이 섰고 또 책도 썼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변화되었어요. 근데 정작 내 집에 있는 애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빠 잔소리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그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아빠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수많은 아이들이 변화되고 눈물도 흘리고 막 주머니에서 담배 꺼내가지고 막 쓰레기통에 던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정작 내 자녀는 통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그 자기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이한테 잔소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친구를 이제 사귀었는데 좀 믿음이 좋은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사람이고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자신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또 많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멀리 있어서 안 보이고 또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이 우리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손 안에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가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향력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구별된 사람. 오늘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할례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구별됨의 상징이죠. 그런데 육체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대에 갔을 때요. 처음에 참 걱정이 많이 된 것이 물론 뭐 집 떠나서 오랜 세월 생활해야 되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훈련이 힘든 것도 걱정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훈련 마치고 이제 부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한동안 고참들한테 정말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회에서 뭐 하고 왔냐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니다 왔다 그랬더니 예수쟁이 왔다고 구박을 하고요. 분위기 못 맞춘다고 욕을 하고 또 주일에 교회 간다 그랬더니 또 쫄병이 빠졌다 그러면서 욕을 하고요. 제가 평생 들어야 될 욕을 그때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서 욕을 하기도 했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일상 언어더라고요. 욕이 일상 언어예요. 근데 제가 참 그때 다행스럽고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교회 간다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게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군대에 또 종교 생활이 보장돼 있긴 하지만
눈치가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겠다, 교회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보내는 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해 겨울에 유독 눈이 많이 왔어요. 토요일 저녁에 또 주일 아침에 눈이 많이 왔어요. 군대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아름답다, 예쁘다 그냥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치워야 되거든요. 운동장에 있는 눈을 다 치워야 돼요. 그게 녹으면 이제 엉망이 되니까 눈이 내리면 그걸 다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에 아침에도 막 눈이 오니까 제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눈 치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긴 가야 되겠고 눈치가 보이고 참 힘들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욕을 제일 많이 한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너 왜 교회 안 가? 빨리 준비해서 교회 가. 너 가서 좀 눈 좀 안 오게 기도 좀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잽싸게 준비해가지고 교회로 가버렸죠. 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고참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나중에 군종병이 돼가지고 이제 연대 군종으로 이제 부대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욕을 제일 많이 했던 그 고참이 이제 저녁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왜 날 찾아왔을까? 뭔가 다른 놈이다 생각이 들었으니까 찾아오지 않았을까? 제가 어떤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영향을 끼치지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여러분, 구별됨이 영향력입니다.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속화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어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지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잠수함이 아니라면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라앉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라는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하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 여러분, 영향력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본을 보이는 거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전도하고 또 생활하시면서 삶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아버지의 이 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본, 아버지의 영향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삭이 똑같이 해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삭이 똑같이 한단 말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좀 전에 나눈 것은 부정적인 것이었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끼쳤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이 난 안 가요. 그냥 아버지나 다녀오세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순순히 그 길을 나섰어요. 며칠을 가야 되는 그 길을 따라 나섰고 나중에는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올랐던 것이죠. 평소에 아브라함이 예배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삭이 그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의 삶의 본, 부모의 이 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효샘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은 미국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김효샘 목사님이 이제 생긴 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외모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 과정에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리고, 근데 아버지는 외국인 학교에 보내주지 않고 이제 한국 아이들과 함께 이제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아주 엄격한 아버지였어요. 가까이 하기에 힘든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교회를 가도 사람들이 요셉이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면 잘하겠다.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인 것 같다. 막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참 그게 싫었대요.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같이 훌륭한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목사가 되기를 포기했답니다.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아버지는 학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답니다. 뭐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오셨다 하더라도 이제 저한테는 오지 마시라고, 연락하지 마시라고, 또 바쁘다고 공부하느라고 막 그러면서 핑계를 대가지고 아버지를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이 근처에 어느 신학교에 이 아버지가 강의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자기 집에서 함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서먹서먹했겠어요. 그 분위기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가 묻는 말에 겨우 대답이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불이 켜져 있더래요. 아버지가 들어가 계시나 보다. 기다리는데 안 나오셔요. 문을 열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다 타월을 깔고 거기다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요셉이 지켜주시고 우리 요셉이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요셉이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이 아들이 그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뒤에서 보고 들으면서 이 김효샘 목사님이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서 뒤척이셨을 것이다.
나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화장실로 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동안 저렇게 기도하신 것일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는 될 수 없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아버지의 삶 속으로 초청된 것이었다. 그렇게도 끔찍하게 여겨졌던 목회자의 길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삶으로 다가왔다. 참 배움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고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요 제자인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본을 보이며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시고 복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한 우리의 기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누군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구원자여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진정한 의미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미가엘 찬양대가 성탄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